찬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겨워하고 지쳐있고 낙심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상황들은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변함없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행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많은 재앙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아버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며 더욱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드시며 연약함들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며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날마다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열심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바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건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특별히 여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우상을 파는 장사가 안 되니까 소유를 일으켰고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 남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3년의 시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그 도시를 다니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입니다. 이제 그가 다시 이제 길을 나서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우리가 저번에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은 성경에 세 도시가 소개되고 있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이 지역을 이제 바울이 가서 이전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그 지방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다니면서 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번에는 헬라로 이르렀다. 헬라는 어디냐 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거기에는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다시 내려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석 달 동안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교회와 또 거기 있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지도를 보시면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려면 먼저 에베소를 거쳐서 저 아래쪽에 있는 이제 안디옥에 있는 수리 안디옥이죠.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쪽 수리아로 가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지금 이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6월절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 수리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같이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배에 많은 유대인들이 타고 있고 그들은 6월절을 지키러 가는데 바울이 거기에 함께 동승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참에 바울을 제거하겠다. 배를 타고 가다가 뭐 물에 떠밀어 버리든지 하여튼 이런 어떤 공모 사실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는지 이 위험을 이제 알게 되고 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수가 없게 되어졌죠. 자,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마게도냐는 저 위에 쪽에 있는 육지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육로로 돌아서 가기 때문에 사실상 6월절에 가기에는 이제는 포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냥 단순히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쪽 마게도냐와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그 일행들이 되어서 같이 가게 되는데요. 4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다.
이들은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이고 동시에 여러 지역 교회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각자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함께 이 바울과 길을 나서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저 위쪽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드로아는 지금 터키의 서부 끝자락에 있는 항구 도시죠. 이 드로아에 이제 먼저 일행들은 먼저 보내고 바울은 빌립보를 들려서 거기서 누가를 만나 가지고 이제 뒤따라 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이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육로를 택해서 한참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이미 무교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 빌립보에서 이제 드로아에 가는 그 길 보이시죠? 이전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방해하시고 길을 다른 데로 트셨죠. 그러다가 이 드로아에서 성령의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와 이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나서 여기서 배 타고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는데 이때에는 이틀 만에 갔어요. 근데 이틀 만에 갔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들이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전에는 이틀에 갔을 거리를 닷새에 걸렸을까? 아마도 역풍이 불어서 바람에 그때는 어떤 동력을 가진 배가 아니라 바람을 이용하는 배였기 때문에 아마 역풍을 맞아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드로아에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 7일 동안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오늘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원래 이 기독교가 시작할 때에는 곧바로 주일을 기독교의 날로 정해서 지킨 것 같지는 않고요. 안식일과 이 주일을 같이 병행해서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그동안에 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왔고 그러다가 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그날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 기독교의 날로 그냥 그날에 예배하는 날로 지정이 되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기독교 분파에서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 지키라는 말이 어디 있냐라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이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의 날이고 그날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준 복음이 완성되어진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날로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날로 우리가 정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굳어진 날이고요. 로마의 아주 오랜 그 박해 기간 동안에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 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주의 날인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일을 공휴일로 지키고 또 기독교에서는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졌는데 로마 황제가 정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 날을 주의 날로 기억하고 함께 예배했음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안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주님의 날을 이렇게 배쳐가는 것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의 그 끝자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요. 오늘 이 드로아에서 그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기 위해서 모였다는 뜻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뗐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또 성찬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예배의 모임이죠. 자, 그렇게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 안식이 주일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날 일찍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들이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리고 이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지,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떠날 거니까 그냥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요즘처럼 전기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등불을 켜놔놓고 사람들이 그 밤에 함께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꽉 찼겠죠. 거기 모여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는데 밤중이 됐어요. 밤중이 됐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다. 왜 창에 앉았을까? 아마도 등불을 많이 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산소가 부족해져요. 왜냐하면 산소가 불을 계속 이제 피우게 되고 산소가 자꾸만 태워지니까,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죠. 밤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어쨌든 창가에서 맑은 공기를 맡으려고 거기 걸터 앉았는데 뭐 우리처럼 유리창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기를 위해서 그냥 뚫어놓은 창이었어. 거기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꾸벅꾸벅 졸다가 뒤로 나가서 그냥 결국 떨어져 버렸습니다. 3층에서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결국 내려가 보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의사가 같이 동행하고 있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죽었다. 이 죽었다는 말은 확정된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기절을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죽었는지라고 하는 이 말은 죽었다라고 하는 실제로 죽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아이의 청년의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안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막 울고 난리를 친 게 아니고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되고, 이제 11절에 보면 다시 이들이 올라가서 또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애틋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들이 가득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간절함들, 갈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식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참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설화 기도하고 밤 늦게까지 부흥회를 하고, 우리 그 조상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사경회를 하게 되면 그냥 먹을 거 쌀을 막 등에 지고 와가지고 1주일, 2주일 동안 앉아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고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죠. 이런 열정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심, 그리고 또 성도들 안에 정말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일들,
이 코로나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잊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여기 보면 앗소라고 하는 것이 드로아 아래 바로 아래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 날 먼저 13절을 보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드로아에서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앗소로 갔는데 바울은 걸어서 육로로 거기까지 가겠다고. 그래서 아마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앗소로 먼저 가 있고 바울과 몇몇 사람들은 육로를 통해서 앗소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에 가서 그 아래 미둘레네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착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떠나서 기오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모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 에베소에 얼마든지 들릴 수 있는데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그냥 통과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맞이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날들을 지체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리 많이 남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던 이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제헌금을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 무엇보다도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열심들이 이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일행들은 급하게 그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 길이 아닌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돌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밀려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을 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지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과정을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본 이 여정만 해도 짧지 않는 굉장히 거칠고 험한 여정들을 지금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이들의 열심, 그것이 단순히 어떤 구제헌금을 전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나중에 로마를 가게 되거든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표들을 향해서, 그 목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떼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함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 말씀을 밤늦게까지 전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성도들이 마음껏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